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6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9장은 그 앞에 있는 민수기 16장 말씀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일당이 어떤 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징벌을 받고 죽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시체가 있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이 죽은 사람의 사체, 시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사람이 그 죽은 자 시체와 접촉한다, 혹은 뭐 무덤을 만진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혹은 무덤을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 정결 예법에 대해서 규정이 바로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하고 19장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고 조금만 더 복습하면 이제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그 살구나무 지팡이,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잖아요. 그 이틀 만에 그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죠. 아론의 제사장권은 그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일반 레위지파의 산업에 관계된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이 레위지파의 분깃이다, 산업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산업을 주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들의 양식은 말 그대로 11조고, 그 다음에 제몰의 일부분, 이게 바로 레위지파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48개의 성읍을 주죠. 이 중에 13개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거듭해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떤 직무가 되었든지 간에, 그건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은사 이렇게 말하고,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하면 어떤 재능, 그런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이걸 좀 더 높게 하면 뭐 직업,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먼저는 그게 직무든 은사든 뭐 직업이든 내가 잘하는 재능이든 간에 먼저 자기 것에 감사하면 돼.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야만 해야 돼요. 자축해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또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교까지는 좋아요. 아이, 참 저 사람 잘한다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내는 거 좋지만은, 비교해서 기죽고 남을 갖다가 막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대신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 은사, 뭐 혹은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뭐 직업일 수도 있죠. 뭐 재능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유익함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도움 주고 봉사를 주고 나도 봉사 받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그저 도움만 주고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은요, 관계가 무너져요. 보면은요, 또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나 혼자 다 잘한다 그럴 수 없어요. 보면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무나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보면은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옆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거죠. 제가 이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의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백혜선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음대에서 한 10년 교수를 했다라고 우리 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보면 피아노 전공한 교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하고 지금은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전 세계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1965년생인데 대구 사람이었어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나는 좌절의 스펠리스트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게 생겼다.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인데 뭘 좌절했을까 쭉 읽어 나가는데 이분이 예원학교, 우리나라에 그 예원 예술학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어린 나이잖아요. 14살에 중학생이. 그래서 이게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그를 지도한 교수가 누군가 보니까 로셀 셔먼과 그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변화경 교수님하고 두 분 다 뉴 잉글랜드 음악원의 교수입니다. 로셀 교수가 누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년엔가 왜 그 한여종 그 젊은 친구가 임윤찬인가가 그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그 우승을 했거든요. 보면 그게 유명한 대회죠. 보면은 미국의 번클라번인가 뭐 이런 거 하는데 달라스 포스워스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것 같아요. 텍사스 여기에서. 그 선생님이 손민수 교수인데 손민수 교수가 러셀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음대 교수들이 이 러셀 제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이분한테 이 백혜선 교수님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 이런 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제자한테, 백혜선 교수한테 러셀 교수가 이런 말합니다. 연주자는 느낌을 배워야 된다. 느낌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느낌을 배우고 살아있는 연주를 해야 된다. 우리는 단순히 피아노 치면 그냥 둥둥둥둥 치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요. 이분들 보니까 지금도 교수고 그런데 연주자들 하루에 10시간, 많게는 14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막 그런 프로 정신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자, 이 교수님이 연세 많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느낌을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느낌을 어디서 배울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 제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흑백 영화를 많이 봐라. 왜 흑백 영화인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흑백 영화는 배우들이 얼굴 표정 같은 게 마치 그 연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칼라 때하고 좀 달라. 보면은 여러분들이 흑백 영화를 보고 옛날 영화를 보고 최근의 영화를 보면 표정 연기나 이런 게 전혀 달라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봐라. 그 다음에 연극 배우나 뮤지컬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표정을 봐라. 느낌을 봐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서 뭔가 느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낌을 너의 연주에 적용하라.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연주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백혜선 교수는 젊었을 때부터 흑백 영화를 봅니다. 자, 연극을 봅니다. 뮤지컬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설책을 읽습니다. 문학책을 읽어요. 이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냐면은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우리의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피아노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흑백 영화를 보고 표정 연기를 보고 거기에서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보면서 직무를 보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이 뭔가 이게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여러분 주셨다고 믿죠?
예, 이게 참 약해요, 우리 한국 교회예요. 마치 은사하면 어느 특정 사람,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그걸 떠나서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셨잖아요. 뭔가를 주셨잖아요. 내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 최선을 다하는 게 남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김 목사는 배워요. 전 수요 성가대를 보면서 배웁니다. 왜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왔다 갔다 들랑들랑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은 선생님과 같은 사람, 최선을 다하거든요. 왜? 수요 예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온 사람들은 변함없이 나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김 목사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아, 대단하구나, 심지가 깊구나, 지조가 깊은 사람이나 그 마음이 들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제가 받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무,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뭔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감이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보고요, 자식이 배워요. 그 길 갑니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 멋지다, 우리 어머니 멋지다,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 직무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보면. 자, 민수기 19장 2절, 오늘 읽은 2절을 보면은 이 시체와 접촉한 자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규정을 만들어, 율례를. 자, 그런데 그 율례 중에 첫 도구가 뭐냐? 붉은 암송아지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한 거, 흠이 없는 거,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일반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흠 없는 송아지가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이런 암송아지가요, 이스라엘 땅에도 많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쪽 이스라엘, 지금의 사마리안 지대 그리심산에서는요, 지금과 같은 속죄 제사를 그대로 드려요. 지금도 속죄일날 그걸 드립니다. 각을 뜨고 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조건 중에 흠이 없어야 되지만 뭐냐?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멍에. 이 말은 세속에 오염되지 아니한 암송아지, 세속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건 까다롭죠. 이래 흠이 없고 저래 흠이 없고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돈벌이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 그런 붉은 암송아지 가져와라. 그럼 붉은 암송아지는 정결용 짐승인데, 그럼 붉은색 자체가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고 피 흘림을 통해서만 모든 기구나 사람이 정결케 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볼 수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원리를 가져와서 그리스도 보혈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나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사함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4절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은 다음에 회막에다가 7번 뿌립니다. 왜 하필이면 7번일까? 성경에 7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완전 그 온전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7번 뿌린다는 말은 온전한 속죄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거 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죠. 뭐 7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거룩한 숫자죠. 온전 숫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이 민수기 19장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암송아지 뭐래요? 죄. 이게 암송아지 잿물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라, 거룩해 하라.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5절을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똥을 불살라 재로 만들고, 여러분 속죄제 때는요 피를 번제단 밑에 뿌렸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 피는 그렇게 뿌리지 않고 태워요.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서 뭘 만드냐면은 이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는 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데,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이제 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만드는 거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세 종류를 던져 그랬어요. 뭐가 나오죠?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정말 나무 중에 가장 귀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 말은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그 다음에 우슬초는 담벼락에 나는 보통 야생초예요, 야생초. 그래서 부패와 어떤 죄를 정하게 할 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찍어서 물을 묻혀서 뿌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우슬초를 합니다.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우슬초구나, 그걸 1989년도에 제가 이제 오리애국원에 조금 일을 할 때 그 오리애국원이 목장이 하나 있었어요. 용인에 삼해 목장이라고. 거기에 보면 송석도 원장님이 아주 이 분야, 고아원생들이나 애육원생들 이 분야, 복지 분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오류애육원이 요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우슬초를 한 모금 주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우슬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 가지고 물뿌림, 속죄 의식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슬초를 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홍색실, 딱 하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역시 무슨 색깔이요? 홍색.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서 잿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잘 보관을 합니다. 이 잿물을 잘 보관해 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용으로, 예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은 꼭 한 구절 한 구절 읽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읽었을 정도지 의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때 조금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결케 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정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의식을 별도로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성가대원이 있는데 이 직무를 하고 난 다음에 혹은 직무 전에 정결 예식을 다시 한번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본을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
내가 정결하지 아니한데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에게 정결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너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먼저 정결하라, 가르치는 지도자가 먼저 정결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올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성경의 규범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7절을 잘 보면 집내자가 나와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 죄를 거둔 자, 부정을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은 다 부정한 거야 보면은. 왜요? 사체를 만지거나 짐승을 태우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게 됐다,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정결해야 된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죽은 자와 접촉한 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엄격하게. 죽은 사람과 접촉을 했든 죽은 짐승과 접촉을 했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체와 관련된 법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은 시체나 이런 사체하고 접촉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생법이에요. 위생법.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신속하게 뭐가 막 생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은 병균이에요. 병균. 엄청나게 빨리.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저 영안실로 빨리 가지만은 전에는 목회자들이나 일부 장로님들이 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소 지병이 있었던 사람은 막 콧구멍 같은데 뭐 이런데 물이 나와요. 근데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얼른 약솜 같은 걸로 막잖아요 보면. 그러면 사람이 바로 죽으면은요 모든 게 굳어요. 신속하게 굳습니다. 그게 뻣뻣해요. 안 꺾여요. 그 불어야 돼요, 여러분요. 관에 돌려면. 그러니까 얼른 갔다가 마사지 해가지고 그게 기본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목회자의 마지막 차를 탄 사람이야. 그 기본적으로 그 배우거든요, 보면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보면. 모르죠, 보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만큼요 신속하게 부패해요. 막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례식, 그 우리나라는 며칠장을 치릅니까? 특별했냐 아니면 무슨 장이에요? 3일장이에요. 바람직하죠 보면. 3일장이 아니라 오래 두는 동남아 뭐 대만 같은 데 보면 거의 냉동실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여러분. 냉동실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위생과 관련된 거예요. 위생과. 두 번째는 종교법이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법 가운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사체와 접촉을 한다. 죄의 그 사체와 접촉하는 일종의 죄와 접촉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11절로 22절은 바로 이제 민수기 16장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사체를 접촉한 사람 혹은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어요. 정결 규례가 11절, 사체를 마친 사람은 7일간 부정합니다. 7일간. 그 다음에 12절을 잘 보세요. 셋째와 일곱째 날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자신에게 뿌려야 돼. 정결케 합니다. 자, 이 제물은 성분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뭐예요?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씨.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셋째와 일곱째 날에 이것을 뿌리도록, 정결하게 하도록. 무슨 말이냐면은 죄와 부정함을 기억하고 반드시 정결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전염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맨날 며칠간 좀 좀 격리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며칠이요? 7일이요, 7일. 7일 격리했어요. 그게 왜 하필은 7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찾아보니까 이게 바이러스 소멸과 관련된 기간이더라고요.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소멸 기간이 달라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창문에 붙는 그러면은 얼마 만에 소멸이 된다? 뭐 3시간 만에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에 붙거나 사람 옷에 붙거나 뭐 사람에 붙거나, 이게 소멸 시간이 3시간에서 길면 5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일보다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죽으니까 7일간 접촉을 금했구나. 왜 이렇게 장례식 치르거나 사체와 만졌을 때 7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부정 예식을 의식을 하고 정결케 했을까? 왜 하필이면 7일일까? 물론 성경에 7자라는 의미 있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코로나는 왜 일주일이지? 멀쩡한데? 나가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시체와 접촉한 자는 7일간 부정하게 한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와 이생적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세밀함이에요, 여러분. 위생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염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지나야죠. 그러나 남한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 예방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방적 의미.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면은, 감염병이 걸리면은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옆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7일 동안 이것도 부정 저것도 부정,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은 위생적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면 정결 제물을 사용하라. 자, 마련한 제물이 있잖아요. 사용하라.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 안에 거한 자는, 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7일간 부정하니까 그 정결 예식물을 사용하라. 자, 여러분,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이런 건 위생적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얼마나 엄격하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이거 뭐 미신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15장 시작.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여러분, 장독대 있잖아요, 그릇. 거기에 뚜껑을 덮지 아니한 것은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자, 사체가 있는 곳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의 냄새가 열린 뚜껑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들어간다고.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여기에 교육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도 삼가 조심하고 정결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매사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관련된 것에는 조심하라. 왜요? 죄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볼 때마다 죄를 보고 정결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은 들에서 죽은 사체를 만진 자, 부정한 사람이요, 무덤을 만진 자 7일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 때에 거기에다 뭘 칠한다고 그랬어요? 흰색을 칠합니다. 흰색을.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 위를 지나가며 무슨 사람이 되는 게 7일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흰색을 보고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인이죠. 그런 표시죠. 그럼 당신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부정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정결과 거룩을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한 거예요. 보면은요, 생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면은 암송아지 쟤를 흐르는 물에
다 뭐라 그랬어요? 고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면 생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수는 죽은 물이에요, 산 물이에요? 고인물이에요, 흐르는 그 뭔가 솟아나는 물이에요? 솟아나는 물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18절은 한 번 읽고 그저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을 지금도 지키는 주변의 종교가 있어요. 자,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정결케 하는 물로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자, 그러면은 이 성수라고 하잖아요. 홀리 워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물. 원래 여기에는 소금을 넣기도 하고 향료를 넣기도 하고 시대마다 조금 달라요. 종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역사 이런 걸 보면은,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어떤 그런 예전이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완성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은혜 시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수 뿌림, 정결물 뿌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 필요합니까? 뭐 좋은 게 좋으니까 뭐 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걸 해요, 안 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목사님이 안 물어보면 하려고. 우리는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미신화 될 수가 있어요. 미신화. 그런데 우리 크게 기독교 그룹 하면은 개신교도 있지만은 로만 카톨릭도 있고 그리스 종교도 있고 이집트의 koptik파 기독교도 있고, 이게 높게 보면은 개신교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런 거, 성수 뿌림, 물 뿌림, 정결 물 뿌림 절대 반대합니다. 왜요? 미신화 될 수가 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 종교와 로만 카톨릭은 이거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천주교 다녔던 사람 성수 뿌림 같은 거, 이게 이제 캐톨릭하고 정교하고 의미는 달라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 아마 천주교 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성수반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물그릇이에요, 보면 이만큼. 그래서 입구에 있는데 들어가면서 물을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마에 바르고 십자가 성호를 긋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두 번째는 퇴마 의식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물뿌림의 의식을 해요, 보면은요. 자, 여기에는 귀신을 쫓아낼 때 퇴마 의식을 할 때 구마 의식이라고도 하죠, 보면은 하는데, 정교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축복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텔레비전에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정교 의식 나오면은 사제가 이런 뭡니까, 그 향불 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흔들면, 천주교나 정교는 지금도 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 구석 저 구석 이사를 가면은, 사업장에 가면 물을 뿌립니다, 성수를. 이게 뭐냐, 귀신도 쫓아내지만은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세요, 축복 개념입니다, 보면은. 주로 그리스도 정교에서는 이걸 마셔. 축복 개념이죠, 보면은. 여러분, 가끔 저도 우리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 우리 교인들한테, 저 예전은 참 복이 좋네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형식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요. 형식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냐, 좋은 이미지보다도 성경적이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따진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없었으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막 헷갈리네 제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는, 제가 교리반 공부할 때도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담 치료가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상담 치료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예전 어떤 의식, 이미지, 요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전통적인 치료는 정신분석학적 치료입니다. 이게 프로이드 논리예요. 대부분 병원에서 이걸 도입하죠. 보면 이 사람들 이런 논리잖아요.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이미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아픔, 상처들이 내면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무의식 속에 갇혀져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대화요법이에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끄집어내게 합니다. 끄집어내게 하죠. 이게 보통 정신분석학적 치료 방식입니다. 뭐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정신의학적 방법, 이게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하는 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그 역기능적인 행동,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불면증,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자살 충동, 자해 충동, 이런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신의학에서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러면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요법, 약물을 치료해야 된다. 약물을 치료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임상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상을, 역기능적인 증상을 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약물요법 혹은 전기치료 충격요법,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게 후발주자인데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거죠. 변증법이라는 말은 그 철학 용어를 끄집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꼭 그런 철학적 논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건 뭐냐? 지금 그 사람에게 나타난 행동, 이게 증상이에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수용하자. 이걸 병으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과 환경을 무진장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어도 감금병동에 집어넣거나 약물을 과도하게 투여하는 거, 이거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걸 수용하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그래서 행동치료라고 이야기해. 행동치료. 엄청나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포기가 없는 이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장점 단점이 있죠. 서로가 좀 그 학회를 쭉 보니까 막 물고 넘어져요. 보니까 이게 옳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요. 그러면 우리 교회 방법은 뭐냐? 이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상담. 목회 상담에서는 어떤 관점에 접근하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 일부 치료 방법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종종 어떤 뭐 요가 혹은 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여기에 불교의 선, 힌두교의 요가 방식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선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 선자예요. 마음 챙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생각하며 뭔가를 닦는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망념, 막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버리는 것, 이게 정신 집중 훈련인데, 이게 병원에서 많이 도입을 합니다. 임상 치료를 할 때 그게 어디께 많이 들어냐? 불교하고 힌두교 거예요. 불교하고 힌두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좋아 보여도 방법이 비복음적이고 체면을 자꾸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서는 체면을 씁니다. 여러분, 체면요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체면요법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일반 은총 영역으로 보고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입을 반대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목회 상담을 아주 정통으로 배운 신학자들이 정립을 해줘야 되겠죠. 정립을 해줘야겠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을 종종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꼭 두 가지를 봅니다. 교수님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가져오십시오. 약을 봅니다. 어지간한 약은 제가 정신과 약은 다 압니다. 몇 미리 용량을 쓰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 사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를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처방전 그 내용도 봅니다. 최근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치료를 받는데 지금 5년째 치료를 받는데 그 차트의 내용이 종교 망상으로 딱 써놨어요. 그 이제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 2번, 3번, 4번 상담을 하면서 결론은 저는 그래. 이건 종교 망상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 의사가 어떤 사람이야? 학력을 봤어요. 전북 의대를 나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의사인데. 그런데 이 증상을 종교 망상으로 본다? 여전히 이 사람은 프로이드 논리에 잡혀 있구나. 예수를 믿고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은 환자를 보는 방식이 프로이드 방식이에요. 정신분석학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방법이 다르구나. 그러면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약 처방을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집사님, 이 약을 잘 드세요. 부작용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끊지 마시고 편안하게 드시고 이걸 끊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먹는 데까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은 종교적 망상이 아니니까 오히려 요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이해하고.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하고 정신의학적으로 보는 정신분석학적, 그다음에 행동치료적 분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른 종교의 의식을 도입해 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목회자로서 고민이에요. 일반 은총 영역에서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도입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성숙 뿌림 우선 보기에 좋아 보여요. 가식적으로 하니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테마의식을 하고.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리스 종교나 로만 카톨릭만 이야기했지만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도 많아요. 이방 종교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걸 잘 안 해요. 개혁파 교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 22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이게 왜 이만큼 중요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다. 이게 뭐냐면 죄의 전념과 오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념을 막으라, 오염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옆에는 가지 말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됐어요.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우리 죄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을 이거 더러운지 그 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죽는데 죄삭선 사망이라는 사망을 통해서 죄 기억하라. 바로 그런 겁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